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1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아멘. 빌라도는 법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문을 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뭔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군중들의 그런 소란과 잘못된 정론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모함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빌라도의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8절에 그가 그들의 시기로,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애를 써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잔인한 사람이었던가, 뭐 어떤 국가 전복의 죄를 범하게 되는가, 여하튼 유명한 죄수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잘못된 짓을 했다는 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바를 내세우면서 예수님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석방시키고자 사람들이 물었던 것이죠. 예수를 놓아주겠느냐? 바라바를 놓아주겠느냐? 그때 빌라도의 계산은 분명히 예수가 어떤 모함과 시기로 넘겨졌기 때문에 끔찍한 그런 범죄자 바라바보다도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국려지책을 내세우면서 군중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라. 그렇게 되었을 때 군중 심리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었죠.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그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그런 소란과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정죄 소란으로 인해서 어떤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가지고 두려워해서 자신의 소신을 접어두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자, 이렇게까지 그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런 어떤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군중들이 두려웠어.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나는 정치적인 어떤 위기를 계산해서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런 비겁한 재판장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양심을 접어두고 비겁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그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 나는 이 예수를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대야의 물을 떠서 씻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공의가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라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굴했던 빌라도의 모습은 영원토록 그 죄를 지울 수 없는 그런 함정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말씀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 다수의 불신자들이 여러 가지 사상과 여론을 터뜨릴 때 우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절대 다수의 힘에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비양심적인 신앙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우리가 소수의 믿는 자의 무리에 속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속에 살아간다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과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과 어떻게 성실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과 이런 삶의 어떤 걸어가야 하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 떠밀려서 신앙을 감추고 믿는다는 이런 정직한 소신을 저버리고 불신자들이 펼쳐놓은 악인의 방법과 수단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빌라도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죄가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밀란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양심을 접어버리고 비겁하게 재판을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에 처해지고 맹수의 밥이 되면서 절대로 진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살려준다고 어떤 목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정말 절대절명의 선택해야 할 그런 분기점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화형에 던져지게 되고 영수의 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도 결코 악인들의 어떤 선동과 위협에 우리의 신앙을 비겁하게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으니 빛과 소금이 세상을 밝혀야 되고 세상의 살맛을 주어야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악인들의 그 어두운 그늘에 덮여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걸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노선을 걸어가고 이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